열왕기 상,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에서 아마 에스더까지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만들어 달라고 거기 뭡니까 AI한테 했더니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왕들에 대한 역사가 연도수가 약간씩 그 100%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어떤 왕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또 여기다가 추가해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기입하면서 이게 바로 잡아가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을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열왕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왕들이니까 성경에서 왕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과 효력을 발휘하는지 약간 처음이니까 거기다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성경에서는 성경하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하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왕들이 이제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로 이제 맞춰가면서 또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제 왕들을 임명할 때 이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그걸 좀 쫓아가면서 또 그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는 거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총 3종류입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같은 그룹을 해서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대언자, 그 다음에 킹 이렇게 3종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이 세 영역도 중요하지만은 개념도 중요하죠. 자, 출애굽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임명하다는 뜻도 있고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고난과 권위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런데 대언자가 기름 부은 장면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대언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죠. 제사장들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언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도 성경에는 뭐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교차 체크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정수리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죠. 최상의 곳에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은 이게 이제 임명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형태로 안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짠 올리브유입니다. 원래 이제 올리브유를 만드는 것도 한 네 종류로 짠대요. 제일 먼저 짜고 두 번째 짜고 마지막까지 짜고 해서 이제 다 짠 다음에 그걸 이제 거름으로 삼는데 첫 번째 기름만 사용하는데 이 첫 번째 기름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식용이 아니고 완전히 받쳐진 기름이에요. 이거는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내부를 밝히는 용으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붓죠.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기름 붓다는 것을 한자어로 풀이했습니다. 어떻게 풀이했냐? 관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부을 관자를 씁니다. 아, 붓는구나. 관유 그러면 뭐지 하지 말고, 아, 머리에 붓는 거구나. 예, 임명할 때 또는 특별히 어떤 성소를 성전이나 뭔가를 이게 거룩히 구별하거나 정결할 때도 씁니다. 네, 다 관유예요. 예, 이때 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왕입니다. 왕. 자, 이거는 사무엘상 15장 1절인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 왕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냥 엄청난 권력을 권위를 이제 얻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은 어떤 존재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왕하고 다른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왕이 엄청난 권력과 권위가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그 다음에 대언자, 왕, 그러니까 약간 새 사역 또는 새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새 영역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하면은 사실 이 새 영역이요, 예수님한테 다 모아집니다. 하나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기 어디입니까? 나사렛 저기 동네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영께서 이 말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했다는 뜻이죠. 이는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쭉 나오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뒤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거는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이 말은 성령께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드디어 사역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해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 없지만은 절차는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모든 게 시작돼요. 요단강에서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드디어 이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뭔가를 할 때 또는 뭔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또는 어떤 권위를 부여받을 때 이런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 종류죠. 왕과 대제사장과 대언자, 새 사역 또는 새 직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미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 계열은 어디로 오느냐, 저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레이지파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 인간 대제사장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열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미 레이 지파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이미 어디서 꿀옵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던 바로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멜기세덱의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살렘 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 살렘이 예루살렘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킹이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 이미 레위지파가 있기도 전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이미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킹이었고 이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막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혹시 셈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막 다양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죠. 심플합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전에 예수 뭡니까? 그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건 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죠. 바로 그 성육신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이 직분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대언자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7장 37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이건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이제 광야 백성들한테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랑 비슷한 대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걸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다 이거예요. 근데 왜 모세 말을 안 들어 이거죠. 예? 아니 너희가 지금 모세 제자라면서,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대언자는요. 이게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는 물론 대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가면은 물론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대소문자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8세기경에. 자,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1611년 판이 있고 1769년 판이 있어요. 근데 이 판이 400군데, 500군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소문자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1611년 판에는요. 이 대언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같은 대언자가 아니고 신성을 가진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구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똑같아요. 항상 프리스트 단어를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대문자를 딱 해서 인쇄를 시켜요. 근데 나중에 후편으로 가다 보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이게 약간 좀 아쉽긴 해요. 본래 그 번역자들은 이걸 뚜렷하게 구별해서 이거는 동일한 대언자가 아니다. 이건 신성을 가진 대언자다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게 사라졌습니다. 자, 어쨌든 왕과 대제사장과 대언자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킹하고 대제사장이요. 절대로 이 영역이 겹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보다 보면은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사울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시아 왕은 왜 폐위가 됐습니까? 이 사람은 킹인데, 왕인데, 어디 선을 넘어갑니까? 제사장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지금까지 다 잘해왔어. 근데 딱 한 가지 못 해본 게 있어. 이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고, 이제 제사장처럼,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제로 뺏어갖고 그걸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걸려서 축출이 됩니다. 우시아 왕,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제사를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 드렸지만은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왕의 영역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전해서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결합이 안 되는데
마카비서를 보면은 이 제사장이 왕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전까지 그려왔거든요. 그 전시대 40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보여준 게 바로 마카비 상하인데, 자, 이 마카비서가 왜 성경 안에 정통으로 정경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이 결합되는 것은 딱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가 같이 결합돼요. 왜냐하면 대언자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만 선포한다 그러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언자가 맞기는 맞는데 좀 다른 대언자죠. 이거는 신권이 있는 대언자죠. 그래서 이 세 직분은 예수님 안으로 모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사역이.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말로 다른 게 아니고 대언자예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도들은 그냥 이건 뭐 굳이 뭐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한 뒤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명을 받는 거죠.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제사함 받고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으면서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을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약간 과도기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두 개가 나오죠. 킹, 제사장이에요. 이 킹은 뭡니까?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 밑에 그 뭡니까? 왕 중의 왕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왕이라는 거죠. 역시 우리도 킹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는 대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드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 우리가 통치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직분이 나오죠. 하나는 증인, 왕,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킹이었죠. 메시아 킹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자, 한 가지는 대언자였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킹이에요. 프리스트예요. 증인이에요. 다 같은 직분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도 동일한 이 직분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와 같은 사역, 그 이후에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여기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너희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란 뜻이죠.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성령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약간 번역이
약간 아쉬운 데가 있어요. 어떤 게 좀 아쉽냐면은 피누마라는 단어가 원래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남성 명사로도 써요. 예수님은 남성 명사로도 지칭했어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받은 현상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쭉 가다 보면은 그것이 그러면은 이건 뭐야? 그럼 이 물질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성이니까 그렇게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개혁 성경에는 그것을 뺐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면은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게 탁월하다고 해요. 왜? 가르치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분이 인격을 갖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약간 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그것이라 그러니까 뭐지 이게 무슨 기름이 가르치는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또는 세 가지 어떤 사역을 갖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어떤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또는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다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또는 생활과 관련된 거고. 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실 직분을 받았어요. 이걸 전부 다 이제 모아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킹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뭐냐 이제 이거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은 다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백성의 섬김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종이란 뜻이에요. 자, 왕이면서 종이에요. 섬김을 받죠. 당연히 왕은.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 직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왕은 백성들의 목자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걸 잘 드러낸 게 바로 다윗의 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을 목자로 칭하고 자신을 양으로 칭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킹이라는 겁니다. 킹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죠. 인도해야 되죠. 동시에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의 재판관이에요. 백성의 사사예요.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왕하고 이방인들의 왕의 큰 특징입니다.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킹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양이면서 심판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유다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을 쫙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드렸던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 자료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왕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들 백성들한테 성경을 잘 받았네.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다 안 맞추잖아요. 뭘로 다 맞춥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양처럼 순종을 잘했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이지만은 나중에 심판의 대상인데 이 평가가 지금 어떤 평가를 갖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는지 이거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쭉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역대기가 나오지만 약간 겹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열왕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에 대한 이방 그 왕들처럼 뭘 잘했고 뭐 어떻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한 왕인가 이것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이미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이 있습니다. 쭉 있죠. 굉장히 뭐 이거는 뭐 한 번에 안 외워집니다. 이거는 한 100번 아니면 안 외워지면 1000번 계속해서 읽어야지 외워집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쭉 한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어느 시대하고 겹치는지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쭉 보면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또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랴. 아달랴는 저기 이제 아합의 딸입니다. 사실 다윗 왕조는 아니죠. 자, 특별히 7번째 여왕이 있죠.
이것만 좀 특이하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우시아는 아사랴가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아사랴라고 합니다. 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아킨, 자, 시드기야. 자, 16제부터는요, 다 요시아 왕의 어떻게 보면은, 손자, 아들과 손자들이에요. 자, 요시아의, 어떻게 보면 넷째 아들이 요아하스예요. 요아김은 둘째 아들이에요. 요아기는요, 그건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과 다 관련됐죠. 이 부분만 조심하면은 다윗 왕조는 됩니다. 북쪽을 약간 들어가면은 뭐 이미 이제 여기 안에 있지만은 여기는 선한 왕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잦은 구테타가 일죠. 그래서 왕조가 9개나 변합니다. 그래서 거의 암살된 왕들도 8명이나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다 이거는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약간 왕조로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자, 예후, 요아스, 요로보암 2세,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문하엠, 부가히야, 베가, 호시야. 이렇게 해서 19명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걸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위대한 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게 뭡니까 평가받은 왕은 왜 그렇지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악한 왕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망측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다는 게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열왕기 상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킹은 다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에요. 그 마지막 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 왕의 신분을 직분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이거 평가하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훈으로 삼는 그런 이제 어떤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을 공부하다 보면 이걸 언제 이걸 다 합니까? 뒤에 보면 역대기 상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역사 안에 있지만은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왕 또는 어떤 악한 왕 이런 것만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같이 이제 묵상해 보도록